신앙생활은 참 오묘합니다. 때로는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설명해 주기가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의 고백이 이런 고백 있잖아요. 알 사람이 없도다. 네, 알 사람이 없도다. 그거를 경험한 사람만 알지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걸 다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만나야만 이 신앙의 오묘함과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특히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말씀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자기는 그냥 일주일 사는 거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랑 마음이 똑같은데요. 뭐가 그렇게 감격스럽죠? 뭐가 그렇게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확신에 찹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그거는 참 말로 설명해 드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말로 설명을 해보려고 오늘 로마서 강의 28번째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머리 아파져요. 머리 아파지고 정말 2시간, 3시간 막 여기서 열띤 토론을 벌리면 다 또 다른 얘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주일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게, 심플하게 핵심적인 말씀만 제가 전달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여러분 1939년도 9월 1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 전 세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어요. 히틀러라고 하는 독재자가 등장하면서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 전쟁이 커질 줄 몰랐어요. 근데 자꾸 히틀러가 처음에는 폴란드만 먹으려고 생각하고 뛰어들었다가 너무 완벽하게 이겨버리니까 이거 봐라. 야, 이렇게 허술해?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마음 놓고 유럽을 다 먹어볼까? 해가지고 네, 오스트레일리아 뭐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다 먹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유럽 전 지역이 다 독일의 땅이 돼버리는 게 하루아침에 다 돼버릴 그럴 상황까지 처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미군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면서 이제 연합군을 형성하죠. 영국과 함께 영국, 프랑스 뭐 온 나라들이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이 독일의 이 진군을 막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전쟁이 계속 독일의 압승으로 가다가 대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전쟁도 비슷합니다. 한국전쟁도 계속 북한한테 밀리다가 우리가 언제 전세가 역전됐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돼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허리를 찔러버리니까 북한이 그 보급로가 다 끊어지면서 이미 남한 땅에 내려와 있던 북한군들이 다 이제 추위에 죽어가고 배고픔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기가 충천한 이제 우리 국군이 밀고 올라가서 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는 대반전이 일어났죠. 2차 세계대전도 비슷합니다. 2차 세계대전도 히틀러가 전 유럽을 다 먹어버리던 찰나에 이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과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합작전을 머리를 맞대서 성공시킵니다. 그 연합작전이 뭡니까? 네,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1943년 11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계획을 했는데 날씨 때문에 취소하자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거 취소합시다. 그런데 이미 루즈벨트랑 처칠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그날을 무슨 날로 정했어요? 네, 그날을 D-Day로 정했으니까 네, 무조건 갑시다 라고 결정합니다. 날씨가 흐려도. 그래서 그 D-Day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겨난 거죠. 그 D-Day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D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네, Decision Day예요. 그러니까 결정했다. 이미 우리는 결단했고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후퇴라는 없다. 날씨에 상관없이 우리는 밀고 나가자. 해서 정말 세계 역사, 전쟁 역사에 유례가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연합군이
그 프랑스 해련을 다 가득 메워서 상륙작전을 펼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대성공이었습니다. 대성공이었고 결국 그때부터 이제 독일이 전세가 꺾이면서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D-Day에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이미 이 전쟁 2차 세계대전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어요. 이미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기 때문에 뭐 히틀러는 사실은 굉장히 결정타를 먹었죠. 결정타를 먹고 자기의 정말 충성스럽게 여겼던 군대들을 많이 잃었어요. 이미 전쟁은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그 노르망디에서 전쟁을 끝났으면 딱 좋은데 거기서 히틀러가 항복을 했으면 딱 좋은데 아직도 독일은 저 베를린과 또 많은 지역, 저 소련까지도 다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아직도 많은 군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승리로 만족하지 않고 또 하나의 날을 정합니다. 그날이 V-Day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V 하면 딱 떠오르셔야 돼요. 빅토리 데이입니다. 빅토리 데이. 우리가 디시전 데이로 완전히 전세를 역전하는 데는 성공했고 이미 이 전쟁은 끝난 거나 다름없지만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저 적군이 완전히 항복하고 백기를 들 때까지는 이 전쟁은 끝난 게 아니야 라면서 V-Day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전진한다라는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 V-Day가 어디입니까? 네, 베를린이었어요. 베를린. 네, 그 베를린에 이제 항공하는 날, 그 베를린을 무너뜨리는 날이 V-Day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제가 풀어드리면 이 신앙적인 이야기랑 이 이야기랑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D-Day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전세가 역전됐어요. 그리고 이미 이 전쟁은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이미 우리는 대세를 잡았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D-Day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이 전쟁은 끝났다.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다. 근데 아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완전히?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V-Day가 남아있어요. 그거를 아직 남아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미 D-Day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멘이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미 이겼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이 죽을 때까지 항상 승리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매일매일 살고 계시죠? 네? 사탄의 역사는 1도 없어지고 오직 그냥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막 놀라운 기적들이 막 매일매일 일어나죠? 네.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믿는 게 맞나? 내 믿음이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왜 이까지 일로 또 넘어지지? 내가 왜 쓰러지지? 하나님, 난 진짜 믿는 거 맞아요? 라면서 막 불안해지죠. 불안해져요. 그럴 때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막 그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어서 당신 그렇게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고 막 공격해요. 그럼 막 더 흔들려요. 막 조바심이 나요. 조바심이 나니까 막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또 막 어설프게 막 율법주의의 막 모습으로 막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니까 이제부터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이미 그 약속을 얻었고 이미 승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아직 우리에게 그 V-Day는 오지 않았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V-Day인데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날인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면서 여전히 그 남아있는 잔병들과 남아있는 적군들과 계속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해요. 그래서 때로는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것 같고 때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전세는 역전됐다니까요. 이미 사탄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승리를 믿고 그 V-Day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을 갖다 신앙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9절을 먼저 볼게요. 29절을 읽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첫 번째 미리 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을 거라는 걸 미리 아셨어요. 두 번째, 뭐 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정하셨다는 건 미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1년 전부터? 네? 일주일 전부터? 내가 교회 나오기 일주일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내가 주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아시고 정하셨대요. 그리고 여기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그가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많은 형제는 누구겠어요? 많은 형제가 누구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형제예요, 형제. 그런데 그들 중에서 주님을 뭐로 함께 하시려고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그럼 맏아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형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네, 아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절대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예수를 믿고 평생 살아가게 된 거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30절 말씀이에요. 또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미리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이렇게 아시고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날 걸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선택하시고 세 번째 부르셨대. 그냥 아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애굽 땅에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마. 노예로 살지 마. 죄의 종으로 살지 마. 약속의 땅에 있다. 약속의 땅으로 나와 함께 나가자. 라고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크가 아웃 오브라고 그랬죠. 아웃 오브. 네, 그 다음에 레시아가 뭐예요? 몸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존재.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누가 교회예요? 교회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이 건물이 교회예요? 네, 우리의 조직과 시스템이 교회입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하셨대요. 나를 칭의. 의롭다.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 너는 선하다. 너는 완벽하다. 너는 선하다. 착하다. 라면서 주님이 나에게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주님 나는 죄인인데요 하던 나의 삶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님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일방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대요. 그것을 끝에 영화라는 건 뭐냐면 영광인데 그 영광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영광된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또한 이 불완전한 삶을 끝내고 내가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에 나를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게 하세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영광. 자, 보세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에 내 의지라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라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많은 분들이 이제 전도할 때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 나로 더불어 먹고, 그 말씀을 갖다가 전도할 때 써먹어요. 그러면서 형제님,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제발 문 좀 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문 하나 열지 못해서 그 밖에서 애처롭게 안타깝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제발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나 들어가고 싶어. 아니요,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저 준비 안 됐어요. 라면서 우리가 마치 그 은혜를,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목사 입장에서, 성경을 아는 입장에서 그런 전도를 가끔 한아름 앞에서 들을 때 제가 앉혀놓고 가리키고 싶어요. 좀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주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라고요. 내가 믿는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믿습니다라고 세게 발음하지 말라고요. 뭘 믿기는. 안 믿어지니까 자꾸 세게 발음하는 거예요. 제 말 틀려요, 맞아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 세게 발음해서 믿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근데 그 영어를 보면 애처로워요. 아이고, 얼마나 믿고 싶으면 저렇게 세게 얘기할까. 그냥 믿어져야 되는데. 그냥 믿어져야 되는데. 밤하늘의 별만 쳐다봐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져야 되는데.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만 봐도 감동이 밀려와야 되는데. 성경을 펴고 읽으면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이끄시는 걸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애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발이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기억하세요. 미리 아셨다.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미리 정하셨다. 세 번째 뭐예요? 부르셨다. 네 번째 뭐예요? 의롭게 하셨다. 다섯 번째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다 뭐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 이걸 뭐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졌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느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을 받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받았으면 날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시작돼야 되는데 내 삶이 그렇게 크게 다 나아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현재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21절, 22절.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과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디데이는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남았어요? 아직 V데이가 남았어요. 그리고 그 V데이가 오려면 내가 이 육신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이라도 죽기를 원하오니가 나와야 돼요. 크리스찬에게는. 주님, 오늘이라도 내 목숨을 걷어가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미련 없어요, 주님. 저는 이제 그 복음을 알았으니까, 그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오늘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어요, 주님.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을 벗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뭐 하냐면 신음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공중이라는 것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탄의 잔당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자꾸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듣는데 주일날은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죽어! 라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듣는데 월요일만 딱 돼버리면 그게 갑자기 먹음직스럽게 보여. 아이고 주님, 이것만 있으면 나한테 엄청난 유익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나 이거 그냥 눈 한 번만 딱 감아주세요. 나 그냥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아주세요. 내가 그냥 딱 먹고 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할게요. 하나님 그 영광 안 받으세요. 그 헌금 안 받으신다. 우리는 계속 해산의 고통, 이 신음 가운데 있는데 피조물만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속량이 뭐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가 되었어요. 우리 이미 D-Day가 왔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왜? 이 세상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육신에서 벗어나는 거. 자유로워지는 거. 그 날을 기다리는데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열매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뭐예요? D-Day예요. 이미 주어졌어요. 이미 아까 그 5가지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네? 그 얘기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그것들을 나는 이미 받았다. 근데 여기 또 하나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 속량을 기다린다. 이건 뭐예요? 이건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뭐예요? V-Day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뭐 하고 있어요,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뭐예요? 탄식하고 있대.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탄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탄식이 나와요. 왜? 이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영은 살아있는데 이 육신의 한계가 자꾸 나를 붙들어요. 내가 막 영적으로 충만해지려고 그러면 육신의 충만함이 또 나를 붙들어요. 자꾸 날마다 나를 유혹해. 내 안에 분노, 누군가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안 돼요, 안 돼. 쉽지가 않아요. 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간증하시는 거예요. 정말 경건한 목사님, 제가 늘 존경하던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 참 제가 좋은 게 너무너무 솔직하세요. 솔직하셔가지고 언제나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뒤에 성도님들 모시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내가 성도님들하고 저도 차를 같이 안 타려고 그래요. 타고 가는데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드는 거예요, 차가 갑자기. 그러니까 목사님도 모르게 이런 하면서 쌍시옷이 나올 뻔하신 거예요. 목사님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민망해요. 성도들이 뒤에서 또 어이구 목사님 왜 그러세요? 우리 목사님 이러시는 줄 몰랐는데 근데 제가 이런 존재죠. 뭐 제가 별 수 있나요? 그러셨대요, 목사님. 이게 뭐냐면 아는데 이 탄식이라는 게 그냥 슬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늘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이었어요? 아니에요. 당장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땅을 낼름 떠나가지고 저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 버려요. 왜? 거기는 산모작을 해가지고 먹을 게 많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 와이프는 날로 늙어가고 나도 늙어가는데
기약이 안 보이시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그 밤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을 주실 생각이세요? 적어도 한 명이라도 주고 얘기를 하세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막 무조건 기다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봐. 해가지고 야 하갈 너 오늘 밤 내 침실에 들어와. 해가지고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제가 이름 줬습니다. 맞죠? 맞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야 이놈아 아니야. 아니라고. 너 왜 조급해? 왜 네가 하려고 그래? 기다리라고 그랬잖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 100세가 되고 나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다 끊어지고 절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아 라면서 완전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허락하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V데이가 오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탄식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꼬꾸라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V대로 우리를 이끄신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26절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26절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도우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될 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절대 기도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으면 절대 기도 안 한다고요. 내 인간적 생각과 인간적 방법으로 다 해볼 거 다 해보고 그제서야 안 되면 기도하는 척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주님 저는 못해요. 주님 못해요. 저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동기도 없어요. 그런 의지도 없어요. 그냥 엎드릴게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럴 때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대. 그 탄식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붙들어 세워주신대. 그러면서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신용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소원을 아뢰고 있어요. 그냥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진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못하고 자꾸 내가 원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나를 도와주시냐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분이 위해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신다. 이번에 빅토리아 집사님 그 언니분도 소천하셔서 굉장히 슬픔 중에 계시지만 몇 주 전에 우리 미양자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끔씩 전화 통화하는데 지난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한국에 있던 남동생이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미양자매랑 몇 번 통화할 때 미양자매가 너무 의외로 담담한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달 뒤에 이제 저한테 몇 주 전에 전화가 와서 저한테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미양자매. 그러니까 그 미양자매가 남동생이 그냥 남동생이 아니고요. 진짜 거의 남편이나 다를 바 없고 정말 자식이나 다를 바 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컬트랑 같이. 근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자기도 모르겠대. 머리로는
주님 나라 가서 다시 만나야지 하는 믿음이 있는데 교회 앞에 나와서 찬양 소리만 들으면 그냥 막 대성통곡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옆에서 그걸 다 볼 거 아니에요. 이 자매 도대체 무슨 한이 있길래 저렇게 매주마다 저렇게 오냐.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다 와가지고 막 기도해주더래. 기도해주고 너 무슨 일 있냐 그러고.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이 얘기 똑같아요. 도저히 이게 내 힘으로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이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뭐냐면 다섯 번째 27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대. 그냥 내 소원을 나 대신 간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그분은 무엇인지를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 나가 누구면 구원의 확신에 있는 자면 하나님의 맏아들과 함께 형제가 된 자라면 이미 D-Day를 경험한 자라면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그러면? 뭐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병이 낫는 거? 아니요. 그 약속의 땅까지 V-Day가 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거. 그거를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포기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거를 그래서 다음 주 말씀까지 들으셔야만 이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 이유가 분명해요. 이거 여러분 헷갈리면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엉뚱한 얘기하는 교단들도 많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 이게 진짜 복음이고 그 복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의지가 1%도 섞여 있지 않다니까요. 성령께서 내 믿음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비로소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만사형통한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고요.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문맥을 지금 제가 다 풀어드렸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그 D-Day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내 육신의 한계로는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그 연약함을 붙들시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계속 나를 끌고 가신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에 도달하게 될 거래요. 그 선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드릴게요. 저희 교회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유, 저 사람은 왜 떠날까? 좀 오래 남아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교회에 참 보탬이 되는 사람인데. 목사님 또 힘 빠지시겠네. 그거는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그 인간적 생각이. 그게 뭐냐면요. 정말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던, 떠나셨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교회가 최종 목적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는다면 어느 교회를 가든 그곳에 진짜 복음이 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면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라면 어느 교회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축복하면서 그 영혼을 보내줄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우리의 인간적 생각으로 그 사람 떠나면 안 되는데 그 사람 붙들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안 가져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보내줘요. 그리고 어디선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그분이 정말 알고 믿고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 뿐이에요. 그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 와야만 여기에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막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하는, 그래도 여러분 가짜예요.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아, 내 안에 이 탄식이 당연한 거구나. 아직 그 V데이가 오기 전까지는 나는 탄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싸우고 계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싸우고 있구나. 이걸 본다면 지난주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될 거예요.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V데이를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 나를 미리 아시고 창세전부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거 우연 아니에요. 절대 우연 아니에요.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신 분이 계세요. 두 번째, 그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이고 나의 의지와 무관합니다. D-Day가 선포되었고 V-Day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도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걸 인정하세요. 솔직하세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네 번째,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대신하여 탄식하신다. 다섯 번째,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여섯 번째, 결국 나로 참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더라도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주님. 저는 이 비밀을 알았어요. 이 보물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지 말고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붙들고 매일매일 탄식할지라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그러면 그 탄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왜 눈물을 주시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나? 나에게 D-Day를 주셨음에도 왜 계속해서 내 안에 눈물을 주시나?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완전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자꾸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네 힘이 남아있어? 아직도 네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 아직도 무릎 꿇지 않았어? 아직도 주님 앞에 기법하지 않았어? 여러분 운동하실 때 우리 동우 형제님 요즘에 골프 좋아하시잖아요. 운동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동우 형제님? 그때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저한테 레슨 해주셨어요.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막 스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힘 빼는 거라고 그랬어요. 힘 빼는 거. 저 골프 되게 쉬운 건 줄 알고, 뭐 골프 저 맨날 그냥 작은 공 하나 쳐가지고 저게 뭐 대단한 스포츠라고. 근데 우리 서장로님이랑 하시는 거 보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힘을 빼느냐, 힘을 주느냐. 근데 우리는 여전히 힘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타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선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옆에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도 그냥 쌍욕이 나올 뻔한 그런 존재가 나라고요. 그걸 인정하라고요. 여러분 아닌 척하지 말라고요, 제발.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 우리를 신뢰하지 말라고요. 그 완전한 타락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탄식을 주시는 거예요. 탄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타락이 어느 순간 되어지는 순간 완전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그 완전히 나는 타락이 없어지고 완전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안 나와요. 내가 십자가 뒤에 감춰져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기 전에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인상적이에요. 주여 오늘도 주의 종이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주의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여 이 인간 유형선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아요. 지금도 그 마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 잘났다라고 교회에서 목 뻣뻣이 세우고 주인 행세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를 닮고 따라서 하세요. 예수를 닮고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되고 오직 교회는 그 예수를 날마다 닮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높이는 거 나를 감추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 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길이 없도다. 알 길이 없도다. 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 교인들은 이제 면역이 되셔서 그렇게 안 하시지만 저 칭찬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를 저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칭찬하지 마세요. 오히려 비판하세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말씀이 오늘 요즘 따라 좀 이렇게 시원찮아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자꾸 저를 채찍질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만 제가 더 죽어요. 더 죽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심이에요. 제가 더 죽어서 제가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다 우리 이런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다가 V데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알 수가 없도다. 알 수가 없다.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 나한테는 1%도 내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요. 주님 앞에 엎드려요. 주님,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그러나 내가 믿어지는 것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탄식할지라도 내 마음은 항상 편합니다.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어지는 거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늘 보아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는 내가 믿어지는 것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아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으로 예수 이름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으로 할렐루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아까 제가 말씀 전에 특송 영상 하나 보여드렸죠. 그분이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는 바리톤이에요. 자기 이름을 어디 가서도 큰 돈 받으면서 공연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탤런트를 주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겠다고 그 모든 높은 권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라면 마다하지 않고 거기 가서 찬양하고 간증한다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 그분의 간증이 느껴지잖아요. 그냥 쇼가 아니잖아요.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 소망이 없는 나를 그냥 이 땅에 먼지와 같은 존재인 나를 주님 그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쓰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어떻게 주님 나를 그런 자리에 세우세요. 나 같은 죄인을 이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만삭되지 못한 나를 어떻게 나를 쓰세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잘난 사람이었어요. 정말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하위를 가진 자였어요. 자기 이름을 떨치려고만 생각했으면 돈 많이 벌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가장 낮은 자가 돼버려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는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그 서신을 쓰면서 오늘도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렇게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눈물밖에 안 나.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 비참한 상태, 이 영적 수면 상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저와 같은 목사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소망만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자랑만 늘어놓고 그것으로 예수의 이름을 팔면서 자기의 배나 불리고 앉아있는 이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오늘도 외치시는 거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내가 너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아직도 그 은혜를 뼛속 깊이 알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그 선악과를 탐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D-Day가 나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으며 나는 그 V-Day가 오는 날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어지시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을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것이 평안인 줄 알고 가짜 평화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주여, 우리가 다 그런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알게 하소서, 믿어지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결단하게 하소서, 변화를 일으켜 주소서.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고 날마다 예수를 높이는 삶을 허락하여 주소서.